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쓴 최인호 씨가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와도 통곡하고 사귀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어떤 느낌을 가질 때, 일을 할 때,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열정, 이런 애정, 이런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도 대충대충 믿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감격이 있고 이런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곡도 없고 눈물도 없고 눈물마저 말라버린 어떤 감격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감동과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는 진실도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느낌도 로봇이지요. 살아가는 로봇에 불과한 것이지요. 눈물도 감격도 감동도 없는 이 비인간화가 마치 오늘날 지구 생태계가 사막화가 급속히 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도 이 사막화가 급속히 되고, 아니 교회마저도 이 영적인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진실된 반응이 없어요. 감정적인 그런 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역으로 감동의 격동이 일어났을 때 이걸 자제할 능력도 그러기에 없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아니 울 힘도 없고 울 마음도 없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무의식화가 되고 무감각화가 되는, 이것이 체질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그런 인격이 되어버리고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마다 너무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채울 수 없는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끊임없이 이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뭐 곁에 누구 뭐 감격, 감동할 그런 겨를이 없고, 누구를 봐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을 흘릴 그런 시간 없고, 아니 뒤돌아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눈물도 없고, 아니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도 없고, 조그마한 성공에 성공했다고 그저 쥐꼬리만큼 알고 안다고 온갖 교만을 떨기 때문에 감동도 감격도 눈물도 진실을 말하는 것도 없어져 버린 영적 사막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보다는 그래도 젖은 눈으로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교회마저도 이런 눈물이 말라버린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애통하는 눈물로 내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이런 애통의 골짜기,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아니한 신앙이기에 그 신앙은 값싼 장식품에 불과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기에 모습은 신앙인이나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 유희만을 즐기는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성숙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울어본 사람은 그 신앙이, 그 신앙 인격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은 나를 신앙의 본질로 들어서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고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젖은 눈물을 머금고 십자가를 보면 그 의미가 다릅니다. 마른 눈으로 볼 때와 눈물을 머금고 십자가를 볼 때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메마른 눈으로 성경을 볼 때와 젖은 눈으로 성경을 볼 때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메마른 눈으로 기도할 때와 젖은 눈으로 기도할 때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 고인 눈으로 십자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기에 조금 전에 그 신앙이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랬지만 조금 더 가슴 아프게 그런 신앙은 천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급 옷을 입었다고 귀부인이 아니라, 많이 배웠다고 귀족이 아니라, 그런 눈물이 없기에 믿음은 천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슬픔에 거룩한 위로를 그랬어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슬픔이 회복되고 거룩한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거룩한 기쁨이,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의 행복론이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기쁨이, 거룩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인데 애통이라는 말, 헬라어는 펜토스라는 말인데, 보통 이 애통, 슬픔, 간단히 감동적인 얘기를 듣고 눈물 찔끔 좀 흘리고 좀 안타까운 TV 화면을 보면서 눈물을 찔끔 흘리는 그런 정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터져 나오는 격정적인 눈물, 그 비통함, 심장을 꿰뚫는 슬픔이고 가슴을 부수고 창자가 끊어지고 뼈를 깨부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동반한 것, 이걸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영어로는 mourn이라고 이게 번역을 해놨는데 애도라는 뜻인데, 그냥 누가 죽어서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그런 간단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그 생명을, 뼈를 막 부수어서 그 속에 진액이 나오는 정도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카는 목사님은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같이 봤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멋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 이어오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은 각자의 의미가 있지만 뭉뚱그리면 하나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왜 예수님은 행복론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예수님의 행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아픔에 거룩한 위로를, 거룩한 기쁨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위로하심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눈물은 이 애통,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남보다 뭐 못나서 못 가져서 자식이 뭐 잘못돼서 이런 아픔을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라는 것은 자기 때문에 우는 것, 자기의 뭐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우는 것, 마음 아파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바로 회개하는 마음, 내 죄성 때문에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회개하는 눈물, 이걸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디언을 위해서 선교했던 위대한 선교자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오늘 아침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나는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애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이 사악함, 이 타락함, 이 비인간화된 내 모습 때문에 깊이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애통이 여러분에게는 있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장식품에 불과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천박해지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임페리얼 뮤지엄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각 박물관마다 자랑하는 전시품이 있어요. 그 중에 전시품 하나가 한 황제가 이 성당을, 예배당을 들어가려는데 이 주교가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적 스토리는 주후 390년경에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의 통제를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1,500명을 학살해 버립니다. 그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황제인데, 이 황제가 밀라노를 방문했다가 밀라노에 있는 성당에 주일날 예배하려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딱 주교가 가로막고 못 들어갑니다. 막은 사람이 성 안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황제 못 들어갑니다, 이 성당에. 그러니까 황제가 놀래서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 암브로스가 황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하는 말이, 아니 다윗도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암브로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황제여, 당신은 다윗을 지금 흉내내고 계십니까? 다윗의 죄만 흉내내십니까?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왜 흉내내지 않습니까? 다윗을 닮아가신다면 다윗의 회개도 닮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회개가 황제에게 없기에 황제는 성당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진통하는 자가, 이런 영적 진통이 있는 자가 행복하다고 오늘 본문 행복론 두 번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성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젖은 눈으로 성경을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발견하고 내 도덕성이 허물어지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젖은 눈으로 볼 때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행복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는 밑에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아파하는 이 바울의 애통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입니다. 바울 같은 사도도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아파했는데 저 같은 죄인이야 오죽하겠어. 우리 모두는 오죽한 사람들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쓰러지듯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됨이 낱낱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는 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애통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의 가뭄같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 죄 때문에 신음하기를 막 뼈가 부스러져서 그 안에 진액이 다 빠져버리고 마름같이 되어버린 그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거룩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어야 되는데 죄가 머물러 있어서 아파해요.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내 죄가 나를 지배함을 발견할 때 아파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 죄 때문에 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란 자기가 자기를 꾸짖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꾸짖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꾸짖고 자기가 자신을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직선적이면서 절대적인 것이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때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감격과 감사가 있는데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눈물 젖은 모습으로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것은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고 죄 있는 자가 회개할 때 복이 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자가 회개할 때 복이 있다. 죄 때문에 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 때문에 통절히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얀 도화지처럼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지만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깨달으니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느낄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성이 깊어갈수록 죄감도 깊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과 교회사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이 팔복이 끝나면 이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영혼들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같이 자기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남의 죄에는 민감하고 자기 죄에는 둔감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혀요. 정죄하느라고 바빠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성령의 역사가 제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상한 환상을 보고 그냥 이상한 언어를 쓰고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것이고 성령 충만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아픔이 그 속에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그 다음 뭐죠? 찬양대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애통한 마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내 기도 들으사. 그 다음 또 몰라요?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느냐? 회개하는 마음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아픔은 뭘까? 내 죄 때문에 자기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마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 역사해서 이런 거룩한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러므로 거룩한 위로와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의 아픔은 자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아픔은, 고통의 눈물은 이제 조금 더 확장되죠. 그래서 타인 때문에 우는 애통, 이것이 복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긍휼의 애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웃을 위한 애통,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랑의 아픔이고, 공감하는 아픔이며, 이것은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의 아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 괴로움을 같이 느끼는, 눌리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늘진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애통, 이것이 신앙인의 두 번째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단기 선교가 메소 지역에 가서 미얀마에서 학살을 피해 도망 나온 전쟁의 난민들을 찾아갈 때 제가 간곡히 한 말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라고 하는 태국을 방문한다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 그 영혼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들의 아픔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가서 하루 이틀 그들과 지내는 시간 별로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같이 느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눈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닦아줄 때 간단히 며칠 당하여 온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들어가 위로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애통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애통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와라. 그러니까 그 산지역이기 때문에 또 태국지에서 잠깐 미얀마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그 인격과 현대인들의 영혼의 사막화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정한 마음, 무관심하는 마음, 그 냉정함, 그 비정함,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아니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이 많은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 모두를 사막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등에 떨어지는 채찍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한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아니 남의 등에 채찍이 떨어질 때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사막화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부부주의일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아내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아야! 그래서 가보니까 손가락이 베어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 그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인데 내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이 아프더라. 그래 집에 가서 부부싸움 했대요. 왜 했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거짓말한다고. 어떻게 아내가 아픈데 자기 손이 아프냐고. 여기 웃는 사람은 안 아픈 사람들인가 봐요. 내가 어디 강단에서 거짓말하겠어요. 내가 여기가 에리 하더라니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불쌍히 여기노라. 부부가 그런 사랑도 없이 뭔 산다고 같이 산다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부가 아닌 남의 고통이 아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내의 아픔도 동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에 대해 아파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이태리 작가 이그나치오 실로네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됐는데 자기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된 연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당에 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예배당 앞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 났냐면 어떤 가녀린 여인이 개에게 물리고 있는, 요즘도 우리 애견가들이 많아 자꾸 그런 사건이 나는데 개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뜯어 말려. 아무도 안 뜯어, 무서우니까. 심지어 막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신앙인들마저도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던 이 여인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법에 호소를 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여인의 그 고통을 다 보고도 아무도 증언해 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증언하지 않은 까닭은 그 개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의 개였어요. 강아지도 그런 사람 강아지가 돼야지. 유력한 사람의 강아지인데 괜히 잘못 증언했다가 해코지 당할까 봐 아무도 증언을 안 넣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 공산주의자가 됐다. 교회가 눈물이 마르면 공산주의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고통에 아파할 줄 모를 때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대를 보면서 아픔이 있습니까? 주위에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나 하나만 잘 되면 되지 생각하고 늘 말씀드린 대로 99원 가진 사람이 1원 가진 사람 불쌍해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1원마저 빼서 내 거 100원 만들려고 하는 이 비정한 세계, 이 비열한 세계. 오늘 현실은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가도 불구경하는 이 세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사람, 내 동족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사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애통이, 이런 고통이,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편 119편 136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그처럼 눈물로 아파한 것처럼 그 아픔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도 아파해야 하지만 그런 사람은 나아가서
이웃의 죄로 인해 아파할 줄 알고 이웃의 불신앙에 대해서 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신앙인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아픔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거룩한 슬픔이, 거룩한 아픔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 그런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지 애통을 안 하는데 뭘 위로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파할 줄 모르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겠습니까? 아파하지 않는데, 슬퍼하지 않는데, 괴로워하지 않는데 뭘 그를 위로하겠습니까? 예배당에 그 은혜가 없고 위로를 못 받는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눈물을 날려 어떻게 은혜가 돼요? 교회 탓하지 말고 설교가 탓하지 마세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 까닭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그러기에 위로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 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이 따라오는 것처럼 내게 애통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때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단순히 그냥 어깨 툭툭 알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을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까이 다가옴, 이것이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로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깨달을수록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몸부림치는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주님은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위로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리고 어디로 오는 것일까? 위로는 통회하는 자에게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히스기야,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해서 몸부림칠 때 당장은 내 질병이, 내 고통이, 내 가난이 물러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으니 그 속에서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픔을 남편도 몰라주고 내 힘겨운 것을 아내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교회도 몰라줄 때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는 내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애통을 통해서 정결함이 이루어지고 그 애통을 통해서 도리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 애통을 통해 도리어 평안하게 되고 그 애통을 통해 도리어 내게 소망을 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애통은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이다. 내 영혼을 치료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이다.
애통함에 눈물 흘릴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성경을 볼 때 은혜는 달리 보이는 겁니다. 존 크리마스바쿠스라는 사람이 영적 상승의 사다리라 하는 책에서 애통을 이렇게 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란 영혼 안에 있는 황금 채찍이다 그랬어요. 애통함이 영혼 안에 있는 황금 채찍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애통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황금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내가 극도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 내 영혼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내 영혼이 맑게 되고 내가 회개하니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온갖 욕망들이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니 애통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적 채찍으로 맞는 것처럼 내 영적 상승의 사다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되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맛보아 아는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예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찬송가도 만들어졌는데 우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 대신 기쁨을, 슬픔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영광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거룩한 아픔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고 거룩한 행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